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양날선 검과 같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한쪽 날에는 격려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요. 또 다른 한쪽 날에는 경고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차로 비유하자면 엑셀도 있고 브레이크도 있는 거죠. 엑셀을 모르는 우리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이. 엑셀은 밟으면 차가 훅 나가게 하는 걸 엑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적하는 곳까지 잘 나갈 수 있겠죠. 네. 브레이크는 없이 엑셀만 있는 차를 몬다 그러면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지난번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7절, 6절까지의 말씀은 엑셀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 7절 이하부터는 브레이크입니다. 우리 삶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격려만 있고 우리를 향해서 격려해주는 사람만 있고 경고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반대도 위험합니다. 격려받아야 되는데 경고를 받는다거나 뒤집어져서 경고받아야 될 때인데 격려를 받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에 재미있는 문구를 봤어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우리가 차는 몰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걸 모르는 데 있어서는 극한 초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별이 쉬우십니까? 지금 내가 엑셀을 밟아야 될 때인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인지 분별이 선명하게 되십니까? 자녀를 키울 때 지금 쟤를 충분히 격려할 때인지 이때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고를 해줘야 될 때인지 분별이 쉽게 되십니까? 그 분별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잘 나오셨습니까?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일할 때,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날 때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이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저게 지금 경고등인지 격려등인지 나는 엑셀을 밟고 가야 되는 건지 브레이크를 밟고 가야 되는지 선명하게 분별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어떨 때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꽃길을 막 지나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고 현장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광야는 최종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 거기서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광야는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죠. 엄마 뱃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곳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었던 것처럼 10개월이 지나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와야 했던 것처럼 여보, 통증이 너무 심해. 너무 힘들어. 못할 것 같아. 그래, 여보, 그만하자. 그냥 뱃속에 넣고 그냥 키우자.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스텝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입니다. 영원히 이어질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보고 맛볼 수 있는 예행 연습을 하는 기간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시작을 얘기함과 동시에 마지막을 계속 얘기합니다. 시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으며 만물의 상속자가 있으며 그분은 안식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분이시며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종말 이야기를 막 하세요. 너희도 구원받을 상속자며 그때 은혜의 보좌에 당신들도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그분은 시작과 종말을 함께 보고 계시며 함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을 하십니다. 말씀. 끝까지 완주하자고 응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에 있어서 두 번째로 경고등이 켜지는 장면입니다. 총 5번이 켜집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은 6절과 14절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감싸져 있는데요.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인데 이걸 해석할 때는 이 겉에 있는 6절과 14절에 있는 이 겉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라는 힌트입니다. 겉이 뭡니까? 6절 하반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똑같은 게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요 둘 사이에 7절과 13절까지 이야기가 쏙 들어가 있죠.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경고해 주신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다시 등장하죠. 2장 4절에 한번 등장했던 성령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령이 총 7번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시편 95편 7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15절처럼 3장 15절처럼 성경에 일렀으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의 글에 일렀으되 지금 똑같은 시편 95편을 인용하는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소개한다는 게 독특합니다. 그것도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때 시편을 통해 성령이 이르셨던 것과 같이가 아니라 마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듯이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르신 바와 같이. 이유는 그러므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1절부터 6절까지를 다 받고 있는 이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 나오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3장 전체 내용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십니다. 신실하신 예수님도 나오고요. 자비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성령님도 나오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세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엑셀을 밟을 때는 1인 2역을 하신 예수님이 부각됩니다. 그 뒤에 숨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7절부터 오늘 끝절까지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인데 성령님이 부각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낯설죠? 성령님은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그런 분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어떻게 나오시냐 하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마치 내비게이션 같아요. 전방에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급커브 구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으로 나와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7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시편 59편에서 인용되고 있는 그 오늘은 시편 95편에 봐도 오늘이 있단 말이죠. 그 오늘은 3000년 전 오늘입니다. 다윗 시대. 그런데 히브리서 3장 7절에 적혀있는 이 오늘은 2000년 전 오늘입니다. 왜요? 히브리 공동체가 듣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오늘은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2023년 4월 2일 오늘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단어 때문에 3000년, 2000년, 오늘까지 다 아우르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성령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의 말씀이 지금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이 친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있다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 내 얘기네.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 내게 말씀하시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금 내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들리는 순간 성령이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오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경고는 시의적절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나치게 오버할 때도 있고요. 경고할 때 화가 같이 나올 때도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좌측 깜빡이 안 켜고 싹 들어왔거든요. 속도를 줄였어요.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창문 열고 이렇게 했어요. 경고죠, 경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깜빡이를 켜야 되는구나.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구나. 죄송하다. 그런데 기분은 좀 나빠요. 사람들의 경고는 약간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경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아요. 굉장히 젠틀하세요, 성령님이. 젠틀하신데 묵직한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오늘도 보세요. 경고하시는 느낌이 젠틀하잖아요. 옛날 옛적에 이런 얘기가 있었단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충분히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야, 이러면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그죠? 3000년 전 다윗이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거울 삼아 보여주시는데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출애굽에서 구원 시작됐지. 그런데 출광야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어. 장정만 60만이야. 한 가족당 4명 치고 주체적 추산 200만 명. 광야 학교에 입학했어. 졸업 2명 했어. 잘 기억해? 경고야? 이런 뜻입니다. 무거운 내용이죠.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요? 40년 동안 목사님의 행사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사를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완고했대요.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증험했다는 말은 한번 증거 보여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지 뭐. 이런 뜻이에요. 만나 한번 좀 내려보시지 뭐. 이런 증험이 이게. 아주 고자세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출애굽기 17장 이야기입니다. 마사 머리바 사건이에요. 민수기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하셨습니다. 하나님 노하십니다. 어느 만큼 노하시냐 하면 맹세하실 만큼 노하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나님이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코 내 안식에 못 들어올 거야. 한 놈도 내가 못 들어오게 하겠어. 이런 결단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민수기 14장 이야기입니다. 가데스바네요. 이 구약의 이야기들을
종합해가지고 지금 성령께서 다윗 시대에 일렀던 것 같이 히브리 공동체 2000전에 일렀던 것 같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를 왜 들려줄까요? 히브리 공동체가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왜 들려줄까요? 지금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해서 12장 12절에 보시면 3장 12절에 보시면 한글 성경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제작되잖아요. 헬라어 성경은 좀 더 실감나게 번역됩니다.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면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끝에 나온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제일 먼저 나와요. 의역한 거예요. 그것도 헬라어 블레페테 이 말은 직역하면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게 12절이에요. 형제자매라 불리는 교인 안에서도 이게 너희 중에 누가 이런 뜻입니다.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 아니고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교회 안 다니는 믿지 않은 악한 분들 뜻이 아니고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따르고 계신 여러분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는요, 이처럼 정작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경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에 나오는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 놓치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음이란 이 말입니다. 여기서 떨어진다 이 표현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포스타시스 밖에 서 있다. 스타시스 스탠드 스타시스 스탠드 서 있는데 아포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배교라는 뜻입니다. 떨어진다 이 말은 배교라는 뜻이에요. 14절에 확신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이거는 6절에 나와 있는 확신과 다른 단어입니다. 6절은 파레시아라고 해서 담대함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의 확신인데 내 뜻이 이루어질 거야 확실하고 신념하는 게 확신이 아니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 예수님 때문에 그게 담대함이 확신이에요. 근데 14절의 확신은 휘포스타시스 스타시스 쓰는데 휘포 그 아래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쓰는 것 하나님 아래 쓰는 것 그게 확신이에요. 딱 붙어 있는 거죠.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한자어에 의라는 단어가 양 위에 있고 나가 밑에 있잖아요. 양 밑에 예수님 어린 양 밑에 내가 딱 있잖아요. 그게 의예요. 의. 거기서 탁 벗어나면 아포스타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딱 대조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경고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낯선 사람이 소파에 딱 이렇게 발 꽂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러시겠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놀라겠죠. 소리치겠죠. 하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다른 주인이 앉아있을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하루는 저희가 고향집에 갔어요. 갔는데 잘 자고 있는데 새벽에 푸샥푸샥푸샥 하는 거예요. 아내가 깨워요. 여보 진 거 같아. 진짜 쥐예요. 생쥐 조그만한 생쥐가 새벽에 저희 고향집에 대구에 1층이라 막 돌아다니는 게 집안에. 새벽 한 4시쯤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해 가십니까? 온 집이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뭐 애들 다 일어났어요. 일제히 일어나서 온 방에 불을 켜고 생쥐 한 마리를 잡겠다고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너무 웃겼어요. 쥐를 다 잡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한숨을 돌리는데 주님이 저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죄를 대할 때 쥐 대하듯이 그렇게 하시다. 지금 쥐를 대하는 그 자세로 죄를 대해야 돼. 한 끗 차이잖아요. 쥐를 딱 돌리면 죄가 되잖아. 그죠? 주님은 진짜 예리하세요. 연금술사신 것 같아요. 12절에서 쥐는 뭘까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걸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품으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믿지 않은 악한 마음 다음에 동사가 뭐가 나와요? 품고 나오죠. 품고. 그거 품으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규호가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이거는 앙금이가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잘 망각하고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게 규호만큼도 안 되니까 앙금이만큼도 안 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블레테포 보라고. 사람들은 우와우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고. 야, 잘 봐.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이게 노이약이 될 수 있어. 정신 차려야 돼. 성령이 이렇게 젠틀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보았느니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뭘요? 하나님의 행사를 봤어요. 근데 뭘 못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행사만 본 거예요. 행사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12절에 딱 오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만 보고 인조해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죠. 규호가 엄마를 보듯이 앙금이가 해영자매를 보듯이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성령님.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성령이 경고하심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조치는 공동체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 이걸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서로 권면하여. 공동 번역은요. 날마다 서로 격려해서. 새 한글 성경은요. 서로 용기를 북돋워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라가 풍성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앞에 단서가 뭡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내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런 뜻이에요. 기회 주실 때 이런 뜻이에요. 역시 헬라어 성경의 제일 앞에 한글 성경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렇게도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은 맨 앞에 뭐가 나온다고요? 권면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어로. 오늘 본문에 명령어가 두 개 딱 나와요. 보십시오. 의역하면 조심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둘 다 뭐예요? 명령어입니다.
명령법. 무슨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원하시는 분은 하시고요. 부담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의 조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선교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수십 년 믿어온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경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은 집요하고 교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오늘 설교 제목을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정하지 않고 매일 씻고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다면 여러분 그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야? 그렇게 들리시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매일 씻고 사세요. 한준 학생, 매일 씻고 사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목사 아빠가 제가 왜 이러시지? 그럼 당연한 얘기를 무슨 중요한 것처럼 설교 제목으로 달고 왜 그러시지? 나 맨날 씻고 사는데. 아니면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실 수 있으세요? 매일 씻고 산다니요. 우리 슈퍼맨인 줄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매일 씻고 삽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참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설교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십시오. 자, 어떻게 들리십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십시오. 매일 피차 씻고 피차 씻으면 안 되고 매일 씻고 사십시오. 왜 이 두 말이 다르게 들릴까요? 앞에 말은 굉장히 뭔가 부담스럽고 뒤에 말은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왜 이 차이가 날까요?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씻고 살아라는 말은 몸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 말이 당연하게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이 몸에 대한 받아들임이 어느 정도냐면, 그럼요.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제 몸에서 냄새 나는걸요. 씻지 않고 계속 살면 제 몸은 망가질걸요. 병원에 가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 갈걸요. 아니야, 단 건 다 둘째치고 씻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난다고요. 끔찍해. 이게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 몸의 상태 이렇게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씻고 살라는 말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자, 매일 피차 권면하십시오. 이건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총 4번 나옵니다.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10절에 보시면 마음이 미혹되는데 마음 앞에 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미혹됩니까? 10절에 마음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항상 미혹됩니다. 17절에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몇 년 동안 노하셨을까요? 40년 동안 노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정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마음이 이 정도라는 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을 보면 정말 그러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마음을 동영상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기계가 개발됐다고 칩시다. 실험 대상을 모집합니다. 실험 대상은 뭐냐면 이걸 꼽고 차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의 생각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실험 대상이 되실 분을 모집한답니다. 페이는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원하시고.
근데 밑에 보니까 단 하고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당신의 카톡방의 친구들에게 전송됩니다.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지원하실 분. 시급 부르는 대로 값입니다. 지원하시겠습니까? 좀 못할 것 같아요. 차고만 있으면 되는데, 잠자는 것까지 다 쳐준다는데, 좀 못할 것 같아요. 하실 분 있으십니까? 사람 앞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는 어떨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한 장 넘기시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앞에 드러난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3장 13절에 나오는 겉면, 매일 피차 권면하십시오라는 말이 매일 씻고 사십시오라는 말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죠. 그 자리가 피차 권면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와 같은 모델을 어떻게 한다고요? 24시간 365일을 그와 같은 컨셉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벌써 숨이 확 막혀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 끝나고 지금 2시간, 1시간, 2시간 얘기하는 것도 떨리기도 하고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24시간 365일 한다고요, 목사님? 소는 누가 키우고요? 어떻게 매일 씻고 살아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맨날 모여서 나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요즘 영적으로 건강한지, 어떤 유혹과 공격 속에 처해 있는지, 승리하고 있는지 밀리고 있는지 상대방이 알도록 마음을 열고 사셔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정리되는 가장 빠른 길은 마음 먹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청소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손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그럼 집 청소돼요. 똑같은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이 부담스럽게 다가오십니까? 이미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기 이전에,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초대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초대했잖아요. 그때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거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고쳐 쓸 수 없는 정도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세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마음이라면 마음을 열고 살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다가온다고요? 예수님을 아직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14절 얘기예요.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님과 함께 동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굳게 잡았던 그 믿음의 근거를 끝까지 굳게 잡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믿음의 근거 되신 그분. 우리가 시작할 때 굳게 잡았던 그분, 복음의 시작이신 그분, 그분을 끝까지 굳게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되었고 앞으로도 완전하게 연합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24시간 365일 동료가 되었고 앞으로 될 것이라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과 피차 권면하는 것은 숨 막힐 일이 아니고요. 숨 쉴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황홀한 일이죠.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말할 수 없어. 이랬던 마음에 큰 짐을 하나 가지고 살고 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말할 수 있어. 딴 데서는 말 못해도 유시태에 가면 얘기할 수 있어. 숨을 쉬는 거죠. 지금 13절은 그 연합 안으로 들어가는 권면입니다.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오늘 3장 읽어보니까요.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차가 시작해서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완전히 이건 뭐 풀옵션을 달아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요. 성령님은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해주세요. 거기다가 공동체가 함께 타가지고는 같이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런 옵션을 달아놨어요. 달려볼만 하지 않습니까? 단 버튼은 눌러야 됩니다. 풀옵션을 쓰려면 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작동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보니까 엄청난 대조로 하나님의 응수가 인간의 불신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응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고스란히 담아놨어요. 항상 미혹됐다고? 항상 미혹됐다고? 좋았어. 그러면 내가 응수해 주지. 24시간 365일 나는 응수한다. 너희들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내비게이션 할 것이다. 40년 동안 나를 노하겠다고? 좋았어. 내가 응수한다. 어떻게 해요? 매일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를 일으키실 것이다. 한 명도 졸업 못했다고? 딸랑 2명 졸업했다고? 좋았어. 내가 응수한다. 이 땅에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사는 공동체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져서 다 죽었다고? 좋았어. 믿음의 근거 아래 서서 어린 양 아래 서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거예요. 이렇게 들립니다. 풀옵션, 풀옵션.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는 한번 달려볼 만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는 항상 5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첫째, 지난 모임 이후 어떤 죄를 범하셨습니까? 둘째,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셋째, 어떻게 그 유혹에서 벗어났습니까? 넷째,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생각과 행동이 있으십니까? 다섯째, 당신에게는 숨기기를 원하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까? 실시간 경고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피차 권면하는 공동체, 이 2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조치입니다.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그 옵션을 충분히 노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유시대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